기도에 관한 거예요. 기도. 야, 여러분, 기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만약에 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지나쳐 버리기 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성숙하다 보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좌충우돌하면서 더 많은 활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취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어리석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두 사람은 왜 타이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타이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그 타이어를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무기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무기의 능력은 몰라요, 여러분이. 그냥 소유만 하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어도 쓰지를 않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기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9장 말씀입니다. 춥죠? 다니엘 9장, 특별히 오늘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환상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다니엘이 기도한 그 내용의 응답함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벨론 제국이 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바벨론 왕이 엄청 큰 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망했다고요? 메대와 파사라는 연합군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첫해 왕으로 등극합니다.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지금 이게 9장이고요. 우리가 6장에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총리 대신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어디 굴에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내용과 같은 해예요. 첫 해니까. 6장의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도 무엇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죠? 기도와 관련이 있었죠. 다니엘이 하루 3번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시비를 건 거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렇게 모함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다리오 왕 1년에 2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을 6장과 9장에 기록했다. 6장에서의 기도는 하루 3번씩 일상적인 기도였다면 오늘 9장은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특별히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그 특별한 부분을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6장이 먼저냐 9장이 먼저냐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9장이 먼저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환상을 통하여 말세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신했을 때 기도하는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다. 하루에 3번 그냥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저 아시잖아요. 자, 겉으로는 기도 안 해도 속으로는 기도해요.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다니엘이 특별히 금식까지 하며 기도할 이유가 뭔가, 계기가 뭔가. 2절 보면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뭐를 읽었다고요? 성경을 읽었다는 거.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다는 거. 무언가 깨달았다는 거.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렇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2번 환상 본 거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성경을 읽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환상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환상은 아주 특별하고 드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한 사람이었고 환상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성경 어디를 읽었느냐 하면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무슨 내용이었는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거야 라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이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10절에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다 된 상황이에요. 그때가 마침. 자, 다니엘은 10대 중반에 바벨론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70년 지났으니까 80대가 된 거예요. 80대 중반이.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고향 얘기, 팔레스틴, 아브라함 얘기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나랑 상관없어. 난 이곳에서 고위 공직자니까 여기서 그냥 잘 살면 돼. 애들 낳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늘 자기 조국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성경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권고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이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전심으로 나를 찾아. 내가 만날 거야.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기도했겠죠. 왜? 기도하면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이 말씀을 읽고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성경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무작정 쏟아놓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한 보따리 갖고 와요. 하나님께 다 아뢰. 그 중에서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으면 성의를 하나님이 그냥 보고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너무나 동떨어져 갑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뭘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뭔지 알아야 그렇게 그걸 갖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은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구촌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주일 항상 말씀. 제가 설교할 때 뭐 딴 얘기하는 경우 봤어요, 여러분?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 전 딴 얘기를 잘 못해요. 그냥 이 성경 얘기만 하지. 어떤 사람 딱 본문 정해놓고 한 50분 설교하면 40분 딴 얘기야. 막 그러고 나서 본문 이제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러고 끝이야. 그러고 나면은 뭔 얘기한지를 뭔 얘기한 거야. 기도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성품에 지금 내 현재의 상황,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뭔가를 비추어서 그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야.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동일시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 동일시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하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제일로 느껴져서 제가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게 동일시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실은. 이스라엘 민족, 자기 조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해서 회개해서 금식한 거예요, 오늘 기도를.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70년이나 바벨론 포로에 잡혀 지내야 되는지,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수치를 당해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반역했구나.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죠?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어야 되는데 안식년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모아가지고 70년 동안 안식년을 여기서 지킨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기간을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버려진 것이 안식년을 지낸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 살 때는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 이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동으로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무려 70년을. 역대하에도 보면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이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럼 490에 7 나누면 뭐예요? 7, 7에 49, 70년이잖아요. 70년. 그러니까 70년 동안 안식년을 이들을 다 일로 몰아내고 여기서 지키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자, 그거를 누가 알게 됐다고요? 다니엘이 지금 알게 됐어요. 뭐 읽다가? 성경 읽다가. 다니엘은 여러분 조상 탓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이 후손들이 지금 치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 80 중반에 70년 이상을 고스란히 이 하나님 말씀 조상들이 안 지킨 것 때문에 고생한 거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이 발견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보시면서 그 모든 죄가, 그 조상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동일시해서 하나님께 지금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영적인 리더십의 모습인가. 이런 다니엘의 마음을 보면서 저 자신도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삽니까? 나 자신의 잘못도 남에게 떠넘기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 잘못한 게 아니야. 조상들, 민족들의 죄까지도 내 죄인 것처럼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70년이라는 기간이 차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어요. 이야, 그럼 그렇지. 아유, 이제 지긋지긋한 고통의 시간이 끝났구나. 이야, 이제 기쁘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하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도리어 금식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70년이 차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 거기가 또 가봐야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또 범죄하고 예전에 했던 그 고통의 역사를 반복할 것이야. 그걸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따라합시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회복 원하십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을 돌이키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돌이켜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유턴 완전히. 그래야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없이 그냥 다시 돌아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세 번째, 다니엘은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했다. 이 말은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많으신 분이시고 긍휼이 있는 성품, 그 성품 때문에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용서해달라, 지체하지 말고 속히 예루살렘을 회복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야. 다니엘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왜? 예루살렘이 주의 성으로 불리우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주의 백성으로 불리우고 있으니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약간 억지스러운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친밀한 자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못 이기세요. 하나님 사랑 많으시는 분인 거 제가 알아요.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 나 아버지 알아요. 이거 해줘요. 그런 기도야. 어떻게 보면 어리광스러운 기도.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한 5년 만에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나 아버지 다 알아요. 해줘요. 그런 관계가 소원되기 멀기 때문에 별로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관계하고 그런 관계가 유지될 때 말 한마디 아버지 그러면 위에서 하나님 듣고 아유 그래 이러신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관계가 래퍼 형성이라는데 이 관계 형성이 돼야 이 통하는 거야. 이 관계 형성이 안 되잖아요. 특히 목사와 성도가 관계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강단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뒤에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비극이지 그게. 가장 비극.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저거 이렇게 한번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앙에 마이너스입니다. 절대로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이 작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갖기 바랍니다. 목사와 친밀한 관계 갖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도 어이구 저 가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삶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그냥 여러분 영적 삶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아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는 한 명도 없죠? 많은가 보네요. 이런 다니엘의 기도에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은총을 입은 자라.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얼마나 신속한가를 얘기합니다. 네가 기도 시작할 때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요구대로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하나님, 한 달 시간 드리겠습니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봐주려고 그래요. 다니엘은 근데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맞습니까?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 딱 보면 알아요. 아, 이 자식이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슬쩍 주는 거. 너 이거 필요하지 않았어? 아,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네 엄마잖아, 임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것.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혹은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우리에게 뜸들이시는 분 아니에요. 또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지금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다니엘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마 70년이 다 찼기 때문에 이 바벨론 지금 포로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기만 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사건을 71회를 통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단순히 70년 여기서 시간 채우고 돌아가서 이스라엘 재건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체적인 흐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청사진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은총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revelation, 이 계시라는 거는 보여줄 사람이 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해달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여기 누구에게만 보여주고 싶어. 그건 이 사람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임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은총을 입은 사람이요 또 나오죠. 천사가 얘기한 누구죠?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죠. 그때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실 이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지금도 처녀의 몸으로 아들 낳아가지고 한 1000명 이상이 지금 미등록되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당시는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무수히 많은 고초를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이 애미가 봐야 돼, 마리아가. 이런 삶을 은혜 입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 다니엘에게서의 은총, 이 마리아에게서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신실히 여기셔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는 것, 그게 은혜예요. 다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사람이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계획을. 그게 은혜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노아에게 눈에 띄어서 노아를 신실하게 여겨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를 통해서 노아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을 충성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나누는 거예요. 그 계획에 동참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를 입었다 그럽니다. 자, 지금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다니엘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다니엘이 그때 뭘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너무도 분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앞으로 있을 모든 계획을 딱 깨닫는 게 그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은총을 입은 자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 메시아의 때, 그때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림자처럼 구체적이지 않고 희미하게 그것을 부여잡고 그래도 끝까지 일생을 충성되게 하나님 위해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분명한 은혜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온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충성해야 돼.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욱 충성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배은 망덕한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놈이라고 그래요. 배은 망독한 놈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항상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산다는 건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다니엘서, 스바냐서, 스가랴서, 또 예레미야서, 요한계시록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미래에 있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 그건 그 사람에게 감추인 거예요. 그거는 뭐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정호 목사 여기 와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나님의 시간표 얘기하고 계속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조금씩 들으면서 이제 좀 알잖아요. 맞습니까? 그거 은혜 받은 거라. 그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가지고 그거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70일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작.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것을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레라는 건 뭐죠? 이레? 7. 7이죠. 난 여러분 여호와 이레 그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시네요. 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레. 그러니까 70의 이레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레를 7년으로 보고 70 곱하기 77에서 490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24절에 이 71의 기간 동안에 성취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6가지를 말합니다. 자, 허물을 그친다, 죄가 끝난다, 죄악을 용서한다, 의가 드러난다,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앞에 4가지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고요.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완전한 용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통해서만 드러나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용서를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마지막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메시아라는 거죠.
즉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이 70일회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처음에 첫 일회, 두 번째 62일회, 세 번째 마지막 한 일회. 70일회를 이렇게 나눴는데 그럼 왜 이렇게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눴을까?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 일회는 이스라엘과 성전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 첫 구별된 구간 첫 일회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가서 시작한 것이 뭐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방해로 중단되었다가 아닥사스다 왕 때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죠. 스룹바벨하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리더십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문과 성벽이 재건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광장과 거리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동안 없었는데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 것까지. 그게 7일에 처음에 1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실 소망한 건 여기까지였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다니엘은 늙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깊이 죄를 깨닫고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중심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 다니엘은 소망하면서 금식으로 지금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 베푼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미래 계획을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두 번째 62일에 관한 그 구별된 기간이 끝날 때 기름 부음 반자가 메시아가 왕이 일어날 것이다.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처음 초림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 이미 인자 같은 자가 7장에서 그랬죠. 인자 같은 자가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이 첫 일에 7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62일에가 길었다는 것. 그렇게 지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서 26절에 마지막에 한 일회가 있다. 자, 62일회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소와 성읍을 무너뜨리는 것이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을 것이라.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요거는 어떻게 일으켜졌다고요? AD 70년에 타이터스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그가 누구냐? 이 그는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적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일어날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일회 동안 언약을 맺을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절반 동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7장에서 한때, 두때, 또 반때 동안의 핍박기간, 계시록에서 3년 반의 대환란 기간과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이 같은 기간을 다 이제
지나게 되면 70일가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기간 7일의 때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회복하는 기간이었고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긴 기간 62일의 동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난 그 한 일의 대환란 시간은 한 일회로 상대적으로 짧게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상대적으로 짧을지 모르지만 그 고통은 극심하고 고통당하는 자는 무척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 고통의 기간에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승리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에 나오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휴거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먼저 오세요. 공중에서 혼인양 어린 양 잔치를 7년 할 때 밑에 7년에 대해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환란이 다 7년이 끝나면 혼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으로 하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패배하고 나서 여기서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앞날에 될 일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뭘까? 따라합시다. 이 세상의 전체 역사를 알고 눈앞의 일에만 급급하게 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다니엘은 70년의 기간이 찼으니 이제 무언가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긴 시야를 주셨어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에 결국을 알고 그 과정을 하나씩 밟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에 있을 끝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때를 만날 수도 있고 혹은 평안하고 축복된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저 마지막 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장애물이나 환란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마지막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굴 표정들이 그렇게 귀한 것처럼 보입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핍박을, 고난을, 시련을 당한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견디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난 거기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시작. 지구촌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모두 알곡 성도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을 최고 최선의 목표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제 시험 볼지 몰라요. 다 외우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먼저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민족의 죄악을 자기의 죄로 동일시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한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라고 생각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형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열방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땅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동일시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성숙한 기도의 용사들이 하는 기도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무슨 행동을 먼저 하는 것보다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르익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동참하면 그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길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기도하는 시간. 이제부터.